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시편 55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같이 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야 됩니다. 붙잡고 있어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봐도 계속 생각이 나고 문제가 있는데 요 계속이 붙잡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요걸 맡겨야 되는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시편 55편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외우기도 외우시고 이 말씀으로 걸어다니면서 그러면서 암송하시고 또 찬송하시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에게 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떨쳐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염려, 걱정거리가 참 많겠지만 또 하나님께 다 맡겨. 교회 오면서 짐을 하나님께 풀어놓고 또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풀어놓고 자녀 걱정, 물질 걱정, 집안 걱정 다 풀어놓고 권사님 자녀 걱정 풀어놓고 왜 목사님 안 물어보나 풀어놓고 사모님 우리 아이들 걱정 등록금 몇만 불 어떻게 할까? 어디 가서 그거 할 겁니까? 권사님 우리도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이라고 퍽퍽 하늘에서 내립니까? 천사가 갖다 줍니까? 말할 데 없습니다. 권사님 몇만 불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 목사님 얼굴에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다 근심 있죠. 있죠. 근데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예요. 또 맡기는 거예요. 또 설교하면서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갖다 주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맡기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안 되면 죽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또 맡기고 점점점 쪼여져 오는데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적당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55편의 말씀도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감정이 무너졌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그의 감정이 억눌리고 짓눌리고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새벽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라를 구원했는데 나라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간 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던데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그리고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는 일들 때문에 피신해야 되고 어디로 피신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로 피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피난처 되신 곳 높 땅에 있는 교회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땅에 피신하니까 하필은 그곳에 도액이라고는 간신히 또 숨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피신하니까 그 제사장이 그 목사님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일이 생겼구나. 먹을 것을 주고 또 칼을 내어주니까 이것을 누가 밀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을 밀고 하니까 사울이 와서 왜 나의 대적을 도와주느냐 하면서 칼로 쳐서 아히도벨을 쳐서 아히멜렉을 쳐서 죽이고 85명의 제사장을 쳐서 죽였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의 정신이 맨정신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숱한 어떤 고민들이 다윗의 감정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제발 숨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숨지 말아 주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그가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 도망가고 싶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라고 하면 훨훨 날아가서 저 멀리 편히 쉬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날개 있다면 훨훨 날아가서 그렇게 말하고 싶은 입이 있다면 또 그 입이 있어서 뭔가를 글을 지어내고 싶다면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모님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나요? 다윗도 그런 말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말 해도 돼요.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는 기도해도 된다니까요. 사람들 앞에 말하면 흉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말하기를 내게 만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습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에 가면 아무도 없어서 사람 없는 곳 차라리 그곳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정말 내 속을 알아줄 수 있는 너무나 환난과 속상한 일들을 많이 당할 때 내 속을 다 이야기해도 괜찮을 만한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받아줄 수 있는, 남들은 돌을 던지고 힘들게 하지만 더 괜찮아 다 받아줄 수 있는 부모가 있으면 좋겠지만 부모는 다 돌아가시고 없다라고 하면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그 친구는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에게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참 당신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나의 진정한 친구다. 네가 나의 진정한 우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친구. 하나님처럼 좋은 그 친구. 근데 그 친구마저 그 저주와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이 정말로 깨어지고 다윗의 감정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폭풍우처럼 그의 마음 자체가 휘몰아치고 짓눌리고 숨을 곳이 없고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도망가고 싶고 광야 다 피하고 싶은 광야가 나의 피난처가 되고 싶다라고 글을 쓸 만큼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그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원수, 그 원수가 바로 누구였냐? 친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알고 보니까 나를 고발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이 친구였다라고 하면, 나를 짓눌렀던 사람이 원수였다라면 차라리 나았을 걸. 왜냐면 다 마땅한 원수니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화살을 겨누었던 사람이 원수였다라면 차라리 나았을 걸. 오늘 12절 말씀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참 12절 말씀이 헷갈리게 써놨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참 헷갈리게 써놨죠.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나에게 거드름을 피우는 내 원수였다면 내가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하지만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에 다녔도다. 같이 의논하고요, 같이 재미있게 놀았으며 함께 눈물로 통성기도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며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배신하였을 때, 여러분 배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믿고 신뢰했던 친구가 배신하면 사람 못 사깁니다. 사람 보면 두렵습니다. 사람 보면 웃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보면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크게 한번 실망 한번 해보셨습니까? 좋은 말로 실망이지 진짜 된통 당해보셨습니까? 사람 보면 웃음이 나옵니까? 사람 보면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목사님 자녀들 많이 잘 못 웃습니다. 힘든 게 있어서 그래요.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교회 가면 어렵고 힘든 분들이 교회 가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교회에 다 풀어놓아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또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참 필요한데, 이해하는 것 여유 있고 이해하려고 하면 더 많이 깊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는 어르신들이 있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은, 인생의 경륜이 있는 어른들은 싫은 말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싫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싫은 말 할 줄 몰라서 안 할 것 같습니까? 다 보이죠. 그런데 말을 안 해요. 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옳은 말, 싫은 말 톡톡톡 해요. 근데 어머니들, 어르신들은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입을 다물어요. 왜냐면 그래야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있어야 되고 더 참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집안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가까운 친구의 배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저주를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막 이런 이야기, 그들의 이빨을 뽑아내십시오. 뭐 이런 내용까지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너무 간악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 때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기도 해요. 쉽게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탓할 수 없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 사람 때문에 너무 다치면 있잖아요. 사람을 눈을 뜨고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배신입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믿은 것에 믿음을 주었는데 믿은 것에 대해서 믿음이 돌아오지 못할 때의 그런 공허함은 사람을 덜덜 떨게 만들고 두려움을 떨게 만들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를 썼고요. 찬양을 했어요. 이 찬양에 힘이 있는 게 계속 시를 쓰고 찬양. 그래서 제가 자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치유를 하는 거예요. 자꾸 찬양 부르고 말씀을 전할 때 영이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제가 치유를 받아야지 누군가를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찬양이 계속 풍성하게 하고 말씀이 계속 풍성하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없으면 사람이 다 공황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신감과 상처를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관계하기 힘들어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야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숨습니다. 근데 숨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숨어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오셔요.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들 1년, 어떤 분은 3년, 5년까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제는 나오셔요. 나오시고 다윗도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오랜 기간 걸렸고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깊은 배신감과 절망을 통해서 깊은 절망과 수렁 가운데 있을 때 헤어나오지 못하는데요. 술에 빠지든지 뭐에 빠지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잠에 빠지든지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깊은 수렁에서 빠지고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오늘 다 11시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고 올라야 돼요. 딱 세 가지입니다. 교회 오셔서 집에 있지 말고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옷을 입고 움직이는 것이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시면서 맡겨야 돼요.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상황들,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서 토해내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짐을 맡기고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큰 문제의 짐을 해결되지 않은 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일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시편 55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에게 크고 작은 큰 문제처럼 보이는 짐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짐을 다 가지고 있지만 다 말하지 않고 다 등에 지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며 내가 가진 짐이 무겁다라고 인상을 쓰면서 다 서로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닌데 주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려놓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가볍게 내려놓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